다윗을 힘껏 도와 그 나라를 얻게 하고 그 나라를 얻게 하고 주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의 강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당신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통했다는 말이죠.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입술 언어 속에 주님의 숨결, 주님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과 다윗은 무엇이 그다지도 그렇게 통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언어 습관도, 표정도, 생활 습관도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로얄 패밀리로 왕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대신 맡아 운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 이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19절 말씀 중심으로 11장 19절에는 그들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실 수 있으리요? 라고 하고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라를 다스리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언제나 어둠이 먼저 알고 공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빛인지 빛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둠이 침입해 오면 진짜 빛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늘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정말 다스리는 지도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흔들어 보면 압니다.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도전을 줘보면 압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 다윗이다 라고 우리를 세상에 높여주고 자랑하고 더 귀히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처럼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용사처럼 적진을 뚫고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역과 기업 환경 속에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바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 입에 잘 습관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파라오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구원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경건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별호, 별명들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3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구출해내시고 죽음의 바다, 흑암의 물결,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사막의 하이웨이를 건설하시는 우리 주님. 그들은 새 길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이처럼 외칩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도다. 야훼 츠바오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전쟁에 강한 용사이십니다. 천천만만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 강한 군대를 몸소 앞장서 싸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라 라면서 희생적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백전백승의 승리와 그로 인한 모든 노획물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전쟁에 강한 용사십니다.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했는가? 여러분 이제 알아지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기 때서부터 용사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책 읽기 좋고 싸움 기술 배웠다고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는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얘야, 양 좀 돌보거라. 한 일주일 정도 들에 나가서 양 잘 지키고 오거라. 네, 아빠. 다윗은 명랑하게 평소에 즐겨 매던 기타 하나 들고 갔습니다. 언제나 그 손에는 돌멩이 몇 개 있었고 또 그 주머니에도 막대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다가왔죠. 어느 날 힘센 큰 곰이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양을 물어갔습니다. 다윗은 그때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힘써 아버지의 양을 구출하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적진을 향하여 돌파해 나갑니다. 사자의 사나운 이빨을 향해서 곰의 무서운 발톱을 향해서 다윗은 돌파해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시겠습니까?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어머니가 안쓰러하는 앞에서 어머니보다도 먼저 모독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불효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 12영 군단이 되는 그런 천사를 통해서 평정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그 고도의 겸손한 절제된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행위는 적진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힘써 싸우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엄청나고 표현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과 그 속에서 있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흥분시킵니다. 교회 나온 저도 그 사랑 때문에 흥분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사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힘써 일할 수 있는 당신의 친구들을 향하여 손짓하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됐을 때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찾아왔다고 했죠. 블레셋, 그때 당시 헤타이트 종족함은 최신의 철기 문화를 소유한 최고의 무기 기술, 전쟁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 블레셋 헤타이트 종족들이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것은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다 압니다. 그들이 베들레헴 성에 도착했습니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성 안에는 우물물이 말랐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 물을 길러와야 됐습니다. 오랜 동안 원수의 포위 공격 속에서 다윗이 있는 다윗 도성은 이제 물이 떨어져 갑니다. 다윗은 갈급했습니다. 목 좀 죽였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에게 우물물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또 그렇게 물 먹고 싶다라고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이 다윗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용사 다윗이 세운 나라는 다 용사들로 세워졌는데 가장 우두머리 최고의 군대 장관, 최고의 용사, 최고의 지도자들이 오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힘써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높은 자리, 제일 먼저 이름이 역대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적진을 향해 나갔습니다. 원수의 높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빼곡하고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격파하고 뚫고 나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원래 싸움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 알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새를 보니 용사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해안에서 전차를 끌고 와가지고 산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요. 날마다 와서 괴롭히고 좀 농산물 생산을만 하면 뺏어가기도 하고 장갑차로 다 밭을 갖다가 다 해비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 특히 키가 아주 큰 거인 골리앗의 공격 앞에 굴에도 숨고 진영에도 나오지 못하고 아주 비겁하고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이처럼 외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독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비겁해 보이는 자기 형 아버지 뻘인 백전노장의 군인들, 또 거기에 자기 형님들도 둘셋 있죠.
그 가운데 그런 상황을 속에서 다윗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자기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모독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갖고 있는 평소에 하던 소박한 것,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것, 자기 몸에 익숙한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정말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이와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이는 온 땅으로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들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힘껏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사랑에 충만했기에, 그는 사랑의 옷을 입었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고, 성경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엘리야,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나 엘리사 신앙의 선배님이나 세례 요한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입었던 그 의의 옷,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 위한 그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승리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물 먹고 싶으니 얘들 적진을 향해서 뚫고 나가 물 좀 길러와라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래서 명령에 죽기까지 충성했습니까? 순종과 복종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와 천대, 멸시, 찢기심, 피 흘리심 모든 것 다 주시고 옷까지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옷에 우리가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가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맞긴 맞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 생명, 내 가정까지도 다 뒤로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아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혈과 육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서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한 옷, 지혜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작대기와 돌 5개뿐이지만은 주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능력의 옷을 입혀줘서 우리의 표적을 향한 돌판의 실력은 70점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은 정확한 표적을 향해서 손살같이 백발백중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의 적진을 뚫고 원수의 정수를 향해서 돌이 박힐 정도로 가공할 만한 이 폭발력,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은 우리의 평소 훈련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 사랑을 보여주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용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용서로 훈련받은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없이 하는 사도적 권세 가지고 성령 받으라. 세상 죄를 없이 하면 너희들이 세상 죄를 없애면 없어질 것이요 너희들의 원수가 너희들을 힘들겠지만은 그것들을 용서하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 진실한 발걸음이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적진을 향하여 그들은 진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요나단은 임금의 자제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분은 갖출 것을 다 갖췄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자기 왕복, 왕자의 옷을 입혀줍니다. 왕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죠? 그 검을 떼어서 친구에게 줍니다.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도 용사기 때문에. 블레셋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요나단도 적진을 향해서 육박전으로 손과 발로 절벽을 타고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힘써 아버지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나단의 실력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큰 지진과 혼돈이 일어나고 적진들이 자기끼리 자살 파티하는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온 땅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처럼 용사기 때문에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게 되고 이 비극적인 피부가 다윗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 내가 그대를 애통하는 것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시기 바로 전날 소박한 파티를 여시면서 이처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군의 깊은 마음, 깊은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도 젊었을 때를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곤란한 사정들을 친구, 절친한테는 얘기합니다. 뭔가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 주님은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통했고 용사 정신으로 통했고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주변은 그 친구 비슷한 분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보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주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신정 왕국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처럼 다윗 왕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다윗의 통치, 그 나라가 이 땅끝까지 오게 하기를 학수교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우정과 신뢰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런 것처럼 서로에 대한 인정, 믿음, 우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주님을 위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고, 그 아들을 내주신 분이 성령과 함께 모든 은사를 어찌 후히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끈끈한 신뢰와 우정이 있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관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원수들이 우리 삶에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당신의 무릎 앞에 앉혀놓고 진수성찬 대연을 배설하시고 오래 저장된 향취나는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좋은 것을 차려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가득 먹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목자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할 거니라. 그 깊은 마음까지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돌보지 않고 힘써 싸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포도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린 주의 교회 나올 때마다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포도주로 대연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처럼 외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서 물을 길어오겠습니까? 물을 길어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할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신뢰와 우정을 가지고 일한다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보급부대를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얻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얻게 되기 위하여. 간단합니다.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친구라는 것. 언제나 함께하고 통한다는 것. 주님은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설 차례입니다. 용사는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용사는 실력 있고 많이 배웠다고, 컴퓨터에서 좋은 정보 많이 습득했다고, 세상적인 스펙들을 많이 쌓았다고 용사가 되고 큰일 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마음으로 통하는 것, 성령으로 통해지죠. 우정을 나누는 것.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함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뢰와 우정,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지혜롭고 멋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번영 이런 거는 뒤로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주님이 찬양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의 꽃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가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것. 우리가 이쪽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얻어지는 것은 이 같은 두 가지 사랑과 우정이라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이 성령의 지혜, 주님께서 옷 입혀주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의 옷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이제 그 나라가 얻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이 시청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선한 목자의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시는 무명의 선교사님과 눈물 흘리는 그 가족들, 그 부인 사모님들 위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